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광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어요. 하나님 딱 한 분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은 영계를 의미하고 지는 이 물질계를 의미합니다. 이 물질계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끝은 있지만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멀고 먼 곳에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이런 넓은 물질계 말고도 보이지 않는 영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두 세계를 만드셔서 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정한 시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거기 계셔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주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아주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기를 좋아해요. 여자고 남자고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그냥 너스레 떨고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신뢰를 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뽀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죠. 결국 나중에 가서 아유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진짜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너 정말 신용 없는 사람이었구나. 실망이야.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는 실제 내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
우리 인간은 자기 체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줄 알아가지고 자기라는 존재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고 태양이 안 뜨고 한강물이 안 흐르고 겨울이 안 오고 봄이 안 오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없는 한국은 존재할 수 없고 자기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을 술 취했다 그래요. 술 취했다. 아주 그 정도가 심하면 독주를 마셨다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면 포도주 마셨다 그래요. 그 다른 말로는 잠들었다 그래요. 깊은 잠에 빠졌다. 성경에 보면 깨어라 깨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깨어나라는 말은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라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넌 나 모르냐? 의역을 하자면 그래. 나야말로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라. 뭐 이런 말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작은 총독이라는 권력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밀란이 두려워서 또 분명히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밀란이 두려워서 식민지 백성들이 막 폭동할 것이 두려워갖고 그냥 그들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꼬라지는 허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자기 체면이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 체면 속에 빠져 사는데요. 그래서 자기 체면이 아주 심하게 빠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속여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굉장한 줄 알아요.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들판에서도 이렇게 손짓만 하면 풀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막 새가 날아들고 이렇게 뭐 굉장한 사람처럼 자기를 착각 속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식민지 백성들의 폭동이 두려워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려고 이제 재판을 연 거예요. 불복한 거죠.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지만 실제 내놓는 거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꼬라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는 거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주름살이 들었구나. 얼굴에 기미가 껴가는구나. 뭐 이렇게 자기 모습에 초췌해져가는 모습을 거울에서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나 자신이 얼마나 허접스럽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겁약하고 얼마나 비아르고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궁금한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몸서리치도록 깨우쳐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예수 얼굴빛이에요. 그러면 자다가 깨듯이 번쩍 깨.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겠구나. 그냥 정신이 번쩍 들죠. 술에서 갑자기 깨어나듯이 깨어나가지고는 울부짖죠. 이제 그게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영. 자기를 자꾸 정직한 영 앞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칭찬해주는 사람 옆에 두려고 해요. 아첨해주고 아부해주고 알랑방구 깨주고 그래 안 하면 막 승질 부리고 골 때리고 막 행패 부리니까 또 비유 맞추느라 그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자기가 대단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 만족에 겨우면은 그거를 모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래성.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인간은 원래부터 모래성인데 자기가 튼튼한 판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실상은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의의 창수, 불의는 자기가 뜻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상수 큰 비가 나와서 그냥 그 모래성을 쳐 뿌리면 그냥 휙 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래성이라는 그런 체질이에요. 원래 인간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특히 건강이 많으면 또 그래요. 또 돈이 많아져도 그래요. 권력이 많아져도 그래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그래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인맥이 튼튼하면 그래요. 그런 걸 믿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예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것을 도리어 해로 여겨서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자기를 체면 속에 가두니까. 자기 꼬라지를 알게 해주는 게 좋은 건데요. 자기 꼬라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기도응답을 안 줘요. 성령이 장사를 못하게 해요. 성령이 돈을 못 벌게 해요. 성령이 몸을 약하게 해요. 성령이 다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날마다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도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는 피해자지. 뭐 이런 식이야. 인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 가서 그 빛 앞에서 자기 모습을 쫙 보면은 성령이 이래서 막아놓으셨구나. 이래서 그래갖고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울부짖죠. 하나님, 나는 모래성입니다. 갑자기 어떤 시험이 오면 나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교만스럽게 말했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총독이야. 이거 왜 그래? 네가 나한테 말을 잘하면 의역을 하자면 그래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어. 그런데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왜? 저들이 폭동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굴복한 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식들이 날마다 공갈 협박하면 거기에 굴복돼 갖고 그 돈 제대로 자기가 못 써요. 마누라가 날마다 공갈 협박하면 그 돈 자기가 못 써 다 빨려나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기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옆에서 공갈 협박하는 소리에 그대로 무릎 꿇으면 그 권력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인간은 꽤 허약해요. 불의의 장수가 와서 탁 부딪히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면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밑보이는 자들 눈빛만 이상해도 갖다 잡아 죽이고 수용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도 생겨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앞에 가서 술 깨는 약을 먹어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예수 앞에 드리는 감사하고 찬송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게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 한번 감사하고 또 뭐 자기 기도할 때 한두 마디 감사한 걸로 딱 땡이에요. 감사 찬송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를 생각을 못해요. 감사 찬송을 예수님이 받으시도록 하면은 받으시는 감사 찬송을 해야겠죠.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치면서 나를 술에서 깨어나게 해요.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침상에서 다리 뻗고 자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자기한테 취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딱 서가지고 그 술 깨는 약을 딱 먹고 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자 되고 싶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건강하고 싶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주면 되는 게 없어요. 장사 잘하고 싶죠?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막아놓으면 그거를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그러면 마귀 귀신은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면 누가 그 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 문을 닫으면 누가 그걸 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절대 원칙에서 인간이 경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힘 안 주면 폭동 일으키는 저 가야바 저 밀란 일으켜서 자기들 목적 달성하려는 그 힘에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힘 안 주면 정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죠. 빌라도는 우리 날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빌라도가 죽였다. 불의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거를 사용하게 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돈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갑자기 중풍 걸려 병원에 실려가면 그 돈 누가 써요? 아무리 아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있는데 총각이 결혼을 했어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 여자가 누구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도 누릴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 절대 원칙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각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각성하는 힘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이 그 거울을 그걸 쫙 하고 내려 보여주셔갖고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갖고 여러분 주변을 새롭게 하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주변에는 뭐 돈을 많이 가져야 뭐 1억, 2억, 3억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주변에 몇 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갖다 모아놓으면 그게 세팅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전부 조단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를 깨뜨릴 때까지 요것이 깨져가지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거거든. 그래서 장사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사업도 안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병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막아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는데도,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오라 그래도 지혜정을 통해서 쥐야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해낼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궁상 떤다고 그래요. 궁상. 참 궁상 맞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그게 궁상 맞은 짓이에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런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가 되기 싫어서 부자 되고 싶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앉으면 소용이 없어요. 높은 권력의 자리도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가서 그 빛 앞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깨닫고 예수가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를 정말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보좌 앞에 선 거예요. 보좌 앞에 서면 이렇게 속에서 이거 우러나와요. 이게 우러나와서 예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구하게 돼요. 예수님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유효한 거지,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용서받은 것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예수님하고 따라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내가 용서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지, 예수를 버렸는데 어떻게 용서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키냐고요? 지킬 수 없어요. 돈이 얼마나 약한데요. 돈의 유혹이 얼마나 미끄러운지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 그것처럼 미끄러운 거 없어요. 미끄덩 하고 떠는데 아마도 그 미끄덩한 것이 지옥의 그 입구에 벽에 붙어있는 그 미끄덩일 거예요. 미끄덩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다가도 돈에 유혹받으면 미끄덩 하고 넘어지는 것이, 그걸 이기는 힘을 못 받으면 넘어진다고요. 그 힘을 예수가 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해서 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20년을 더 산대, 30년을 더 산대, 50년을 더 산대, 이제 사실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죽는 날, 그날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야 잘 믿는 것이지, 아니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돈에 미끄덩, 남자의 미끄덩, 여자의 미끄덩, 세상의 모든 것 그렇게 해서 미끄러져 가버리면 과거에 예수 한때 잘 믿은 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얼굴 빛 앞에서 나의 일생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 건지. 거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없는지 다 그 저울에 다 보여요. 아, 나 저기서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는구나. 아, 저렇게 해갖고 내가 결국은 앞으로 어떨 때 저 시험 받아서 무너져서 욕 같은 시험 받아갖고 욕의 아내처럼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따위 소리 하는 인간이 된다고.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이겨나가요? 장래일이잖아요, 장래일.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미래를 이기는 힘을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용서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빛 앞에서, 그 저울 앞에서 그 빛이 거울이면서도 저울이고 잣대예요. 거기 딱 올라가면 내 미래가 보이고 내 현재의 믿음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저울에 나와요. 잣대에 나와요. 그걸 보고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저거 못 이겨요. 나는 이제 저때가 되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아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지,
틈만 나면 자랑하러 다니고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틈만 나면 좀 환기 좀 해야 돼. 충전 좀 해야지 하면서 차 타고 들로 산으로 다니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다 해놓고 튼튼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는 놀러 다녀도 된다. 그러시면 그때 놀러 다녀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예?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 한다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을 못 지키면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지식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예수하고 내가 붙어가지고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요. 아니 예수 팔아먹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 속에 예수를 가둬놓고 그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가 갑자기 불의의 창수 같은 일이 터져버려봐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준 거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잡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다니까요. 위에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찐액이라고 그래요. 그 찐액을 날마다 든든하게 받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든든함이죠. 그런데 그 힘을 든든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제까지는 바람 안 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천적은 다 있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게 산 게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산 건가 한번 보자 해갖고 예수님이 한 1도 정도만 예면을 해버리면은 그 힘이 딱 멈춰버려요. 그래갖고 남자만 보자마자 휙 하고 넘어져버려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우리한테 뒷걸만큼도 없어요. 예수가 줘야 돼요. 예수가 안 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 넣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가서 그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예수가 줘야만 내가 산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예수한테 가서 받아다가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고 살려고 안 해요. 툭하면 카드 의지하고 툭하면 사람 의지하고 툭하면 빌리러 가고 툭하면 뭐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지혜를 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럼 형통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 앞에 있어요. 예수의 얼굴을 쳐다봤으면 예수님 자기가 지금 예수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다보니까 예수 얼굴의 혜택을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얼굴 보고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고 예수한테 겸손하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그러시면 바짝 그 말 듣고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저들한테 지금 이용당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저들이 나한테 공갈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짝 엎드렸더라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확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들을 깨닫는 것을 호쿠마라고 그래요. 호쿠마. 하나님의 지혜 호쿠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지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누리고 살라고 그랬지 이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꺼리꺼리 삼아가지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살고, 곡식 옆에 있는 까라지처럼 살고, 양 옆에 있는 염소처럼 살고, 알곡 옆에 있는 쭉정이처럼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건 어떻게 누려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굴복해야 돼요. 그 굴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부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쿠마 지혜도 주고 샤칼의 지혜도 줘요. 샤칼은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운영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었는지를 자세히 깨달아보게 하는 지혜가 샤칼의 지혜예요. 샤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이 샤칼의 지혜를 주어야만 십자가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도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칼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길.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나는 죽고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샤칼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샤칼의 지혜가 있어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샤칼의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죽이시고 그 속에 예수로 채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진리로 살고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의로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의 선으로 살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누리는 거고 그 나머지는 예수를 이용해 처먹는 거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갖고 그걸로 돈벌이나 하고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거리로 만드는 이 인간 머리가 맥락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 머리로 사는 거는 예수를 이용하는 거고 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인간의 응용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육적인 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인간의 모든 성질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자기 구현욕구 십자가에 다 죽여버려 놓고 예수가 통째로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운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뜻만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얄팍한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 믿는 걸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 식욕거리로, 탐욕거리로, 청욕거리로 뭐 거리 만든다고 이 머리로 팍팍 돌아가지고. 그걸 황무지의 여우라고 그래요. 황무지의 여우. 황무지 속에 여우가 살면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를 날마다 궁리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자식새끼 낳아서 생존해 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황무지 여우라고 하죠.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그저 교회 생활이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예배나 드리고 뭐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들은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라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다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죽여버려. 예수만 드러내야 돼. 예수만 드러나는 그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 분량에 따라서 하늘에서 계급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인 만큼 예수가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나를 죽인 만큼 예수가 드러나.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나 둘 죽었는데 그 사람은 천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만큼 예수가 나온 거예요. 행동으로, 언행으로. 그런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기가 따르느냐? 불면의 시험을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질되고 변절되고요. 변덕이 많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셔요. 또 사람은 마귀의 무수한 시험을 받죠. 그걸 다 이기게 하셔요. 순교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산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진 모든 미혹과 혼란을 다 이기게 하셔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한 분량이 크면 클수록 천국을 넉넉하게 갈 수 있어요. 그를 안연이라는 말을 써요. 안연. 자기가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안일이라고 그래요. 세상 안일, 풍요와 안일. 그러니까 늘어지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안연히 처한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량이 나날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거울을 봐야,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거울을 봐야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럼 산속에 들어가 기도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 사업이 안 되게 하시고, 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장사가 안 되게 하시고, 돈이 안 들게 하시고, 빚지게 하시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께로 오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갈 때, 야, 너 일로 와. 네 자리 우표. 그다 피면 거기다가 6대 대서, 6발 대서 이렇게 머리다 이어서 내려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렇게 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뭐 작정 기도를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뭐 세상 일 단절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다 갈 때, 너 갈 때 그거 찾아갖고 가라. 네 문제 다 해결됐다. 너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른 거야. 그거는 하나의 너를 부르는 구실이에요. 구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예수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하려 하는데, 방언으로 터져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통역을 못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 무슨 기도를 시키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뭐냐? 예수 누리게 하신, 예수 누리게. 예수 누린다는 게 뭐냐? 나의 이 생물학적인 이 인간의 이 영악스러운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인간의 성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경영욕구 운전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나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밀가루 샘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운전하시고, 지혜로 운전하시고, 예수의 진리로 운전하시고, 예수의 지혜로 운전하시고, 예수의 의로 운전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운전하시고, 예수의 선으로 운전하셔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시간하고 맞춰서 움직이는 하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운전하면 1시간, 2시간 늦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 밀가루 세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자기 이 생물학적 머리로 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성깔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귀한 욕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그럼 예수는 어디 있어? 피만 갖다 쓰는 거지 예수는 어디 있냐고. 예수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한 몸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로 분리된 삶을 사는 거야. 피만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만 갖다 쓰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 이용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내게 이용이 되면 싹싹하고 감사합니다. 저거다가 이용하냐면 싹 하고 얼굴 바꾸는 게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를 안 해. 자기한테 이익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감사도 없어.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해요. 깜깜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형들이 와서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아요. 누구한테 미혹받냐? 제일 먼저 미혹받는 자기 자신한테 미혹받아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미혹받고 세상에 미혹받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인 감사와 찬송의 성품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준 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죄 질 때 죽었으면 지옥이죠. 용서 못 받고 죽으면 지옥 아니겠어요? 용서 받고 죽어야지. 아,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면 돼. 그 용서예요? 아니, 떡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면 그게 용서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자기가 용서권자야! 용서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용서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감사를 하세요.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감사의 물결이 몰려오면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가면서 자기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다 밝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싸가지 없는 감사를 해. 감사 안 하는 거 아니도 차가운 감사죠. 식은 감사, 식은 밥 준다고요. 빨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더뎌요. 너 왜 감사 안 하니? 그러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어요. 곧다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 성품으로 열심히 찬송 성품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온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진액을 받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실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과 함께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긴 자고 모든 변질과 변덕과 그리고 변절을 이긴 자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불순종을 이긴 자예요. 그분의 진액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걔는 이길 거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 흔쾌히 내줬어요. 왜 흔쾌히 내줬겠어요? 야, 안 돼, 걔는 시험에 넘어져. 안 돼. 아직 멀었어. 좀 있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흔쾌히 내줬어요. 왜? 평소에 그런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갖고 예수 앞에 그 능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험을 당했어도 안 넘어졌죠.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은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건 뭐냐?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의 성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열쇠예요. 그게 기도의 열쇠고 그게 바로 주문으로 들어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목사님이 자꾸 감사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 감사 찬송의 뜻을 깨우쳐 주세요. 왜 하라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각자 귀신을 쫓아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왜 저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왜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건데요. 해도 또 맛있어요. 11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해주어도 9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 짧은 세상에 죽을 뻔 걸려서 고쳐놨더니 예수께로 안 오고 또 바람 피러 가고 또 자기 길로 가요. 아프니까 예수한테 와서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은혜 보답 안 하고 그냥 감사한금 몇 푼 던져놓고 도망가 버려요. 할 일 다 했다고. 그러면 평생 거기에 한번 쏟아보세요. 얼마나 진액을. 아니 차라리 사람한테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감사 성품에 그쪽으로 깨우쳐서 그것도 수고해서 그렇게 깨우쳐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10명 중에 3명이든 1명이든 뭐 5명이든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니까 평생 친구가 되죠.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선대해줘도 속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도망가요. 사람을 이용거리고 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찬송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질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 찬송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감사 찬송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님을 안 떠나요. 보답하는 감사에서 예수님께 안 떠나갖고 예수하고 딱 붙으면 예수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 사람을 딱 통제를 해주면 인간의 영적인 생물학적 기능이 죽고 예수의 지혜로 살아요. 그 사람의 속에 욕심이 다 죽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속에 자기 의 인간의 부리가 다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성결의 영이잖아요. 그 사람의 육적 사랑은 다 죽고 아깝게 사랑으로 살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여러분이 툭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약한 세상은 악한 자들한테 그냥 내가 아무리 손을 해도 악만 당하거든요. 그러면 보복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보복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를 통제해주면 그 보복 마인드가 싹 없어져 버리고요. 그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손으로 갚아요. 사람이 악은 악에서 난다고 똑같은 놈 되는 거잖아요. 악한 놈 악한 짓으로 대적하면 그 놈이나 나나 똑같아지니까 절대로 똑같은 짓 하지 마라. 그들이 악을 행해도 너는 그저 하나님 손,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할수록 나는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샤카리, 그거를 깨닫는 게 샤카리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갖고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 예수 선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예수 사랑으로 육적 사랑을 이기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예수의 의로 세상의 의를 이기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예수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예수의 진리로 세상의 모든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나가 죽어야지 내 속에 심은데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엄청나게 많이 죽고 싶어하는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해야지 예수의 얼굴빛에서.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예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죠. 인간은 그 약한 거예요. 공갈 협박이 약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공갈 협박으로 그거를 써먹거든요. 지금 저들이 뭐 10월 22일 날 뭐 대규모 집회를 한다 뭐 어쩐다 그러죠. 촛불 집회. 그거냐면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줘갖고 윤 대통령을 겁박을 해갖고 그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굴복하면 이제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해요. 거기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줘야죠. 굴복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겁박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런 겁박으로 옆에서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견디라는 게 견디는 거지 그거 몰라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청소할 날이 와요. 왜 청소 대상이 돼요? 예수를 누려서 예수님과 한 몸 되지. 진리의 영으로 거짓을 다 청소할 때 그 쓸려나가는 자가 되죠. 예수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예수가 안 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열면 다섯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탁 하고 열어줘요. 열어주면 확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또 닫아버리셔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기분 좋아갖고 계속 열어주거든요. 내가 했다 그러면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닫아버려서 그 손으로 그 자기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예수 얼굴빛 안에서 꼭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창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